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했고 욕망했으며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위로받지 못할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부르는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총의 예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굴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리고 저희는 끝없이 잡은 바 된 그것을 잡고자 삶에서 두리번거리며
돈을 쫓기도 하였고 사람을 쫓기도 하였고 욕심을 쫓아 애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잡으려 하는 그것이 아닌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곳 양화진에서 20년간 목사님들의 성경의 가르침인 사도행전, 누가복음, 빌립보서, 에베소서의 말씀 등을 통해 바울의 삶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예배 자리에 마음을 두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죄인된 저희는 주님께 나와서 영혼의 무릎을 꿇었으며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잘 이어가며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성경의 토대 위에 묵묵히 자라게 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통해 신앙과 정신을 이어가며 함양하게 하시옵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각자의 인생의 다메섹에서 만났던 또한 만나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저희 영혼의 손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소명대로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 그리고 아도나이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충남, 경남,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구호를 위해 지난 화요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5천만 원의 긴급 지원했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홀을 개방합니다. 작년 교구와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가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평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통합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도고 교원 연수원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를 주제로 열립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8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허영의 시장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르시고 이끄시는 이가 계심을 알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샘플이 되길 원하오니 복음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 가족과 우리 모두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교리, 즉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실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주 안에서 갇힌 나, 즉 나 주님의 죄수 또는 나 주님을 위한 죄수라고 자리매김하고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권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부르다, 또 곁에서 속삭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그분은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보혜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를 지키시는 스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권하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대문자로 써서 헬퍼, 돕는 분,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애드버케이트, 변호인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우리에게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줄래?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 할 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줄래라고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곁에서 속삭이듯이 말한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부르심이고, 둘째는 구원의 부르심이며, 셋째는 섬김과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 특정한 사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소식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도를 믿는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야. 구원의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 14절이 이러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로마 제국의 속주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합니다.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은 없었고 혹시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인 기도처는 있는가 하고 바울 일행은 나가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서 오직 두아디라 도시 출신의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기 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역의 부르심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고 소명 또는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만 응답할 수 있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심지어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한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게 네가 정말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의대, 간호대 또는 약대에 입학해서 공부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그 분야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 없다가 가치가 없다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 없는, 즉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값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을 값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교회 광고 유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오늘 땡땡땡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 후 호산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던 화평과 단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화평과 단합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평하지도 못하고 단합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제목의 CCM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찬양 가사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은 너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됨은 마음만 먹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2절과 3절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갖고 있지만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양도 다르고 각각의 역할도 다릅니다. 우리 몸에는 팔과 다리가 각각 2개씩 있고 거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10개씩 있습니다. 팔과 손가락은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다리와 발가락도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에게 왜 그렇게 짧게 생겼냐라고 말할 수 없고 발가락도 손가락에게 너는 왜 그렇게 길게 생겼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이 이러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그 아래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가면 고기를 부위별로 팝니다. 닭을 한 마리씩 팔기도 하지만 닭 날개만 따로 모아서 팔기도 하고 닭 다리, 닭 발, 닭 가슴살 등을 각각 따로 모아서 팔기도 합니다. 만약 살아있는 닭이 머리도 날개, 몸통도 날개, 다리도 날개 등 전부 날개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닭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모두 각각 제 소리를 제대로 내어야 더 나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가대 파트가 모두 소프라노로만 노래를 한다면 애국가 재창처럼 재창은 할 수 있을지라도 합창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피아노에는 52개의 흰색 건반과 36개의 검은색 건반이 각각 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88개의 피아노의 모든 건반이 같은 음을 갖고 있다면 피아노는 아무런 노래를 연주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은 모두 통일성이 있고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경기에서 홈런을 치게 되면 홈런을 친 그 팔만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축하를 받습니다. 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다리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영광을 얻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기 손으로 몰래 남의 물건을 감추면 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면 발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만약 제가 이 강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한다면 제 온 몸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제 두뇌를 써서 어디로 옮길지, 혼자서 옮기는 것이 가능할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눈으로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제 다리가 난 싫어, 난 내 다리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 강대상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한 다리가 움직이기로 동의하더라도 허리가 고장나 있다면 역시 강대상을 옮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 외부 기관이 제대로 잘 움직이려면 제가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제 장기가 신진대사 작용을 잘해서 몸에 힘이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도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살핀 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면 전부 다 팔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부가 발도 아닐 것입니다. 때로 자신의 존재가 작고 미미하여 없어도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톱의 유무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톱이 없다면 손이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구역 성경 공부에서 나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이 이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의 특징은 찢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찢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도 찢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찢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육체의 욕심을 향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인지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어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도록 격려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목적 삼으면 하나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듯이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1장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누어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의 순교를 불과 4, 5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잡게 하신 그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이 이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한 식탁에서 더불어 먹는 사람들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아니, 나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의 중동이나 소아시아의 왕들이 앉았던 의자 중에는 소파와 같이 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신하가 나라에 큰 공헌을 했을 때 왕은 그 장군이나 신하를 불러서 긴 의자에 앉은 자기 옆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신하가 그 왕의 옆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왕의 친구로 그리고 왕과 동급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신하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함께 앉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지난주와 같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입니다.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난주에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1부부터 4부까지 계속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한영 찬송가인데 그 영어 가사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절을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누가 왕을 섬길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다른 생명을 데려올 것입니까? 누가 세상 편을
떠날 것입니까? 누가 적과 맞설 것입니까?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누가 갈 것입니까? 당신의 자비의 부르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편입니다. 구세주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주님 편에 있고 자신이 주님의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매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종종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을 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편인 것을 보여주려는 오만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상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됨을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과 욕망으로 인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보다 나를 내세우고 높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부르신 소망이 아닌 내 소망을 앞세우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주님께 속할 때만 우리 삶이 진정 가치를 얻고 존엄하게 됨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되게 하시오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 부르심을 향해 삶을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우리 존재를 담아 봉헌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자신이 주님 편임을 잊지 아니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